우리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에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큰아이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엄마가 되니까 엄마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며칠 전에 애가 이제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고 밤을 새웠다는 거죠. 그럴 애가 아닌데 엄마가 되니까 그거 감당하더라고요. 참 그래, 부모는 할 수 있구나. 우리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키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모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호람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아합과 사돈이 된 거지요.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지. 근데 결혼 정년기 있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절대로 아합과 사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입니다. 역대상 17장 9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두령들을 세워서 나라 전체 도시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를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인데요. 자, 유다 역사에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우리 1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반해서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면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나눠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같은 12지파인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는 두 지파만 남쪽 나라의 유다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국가의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는데, 마치 지금 북한처럼 예수 믿으면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아합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 상 16장
한번 갑시면 열왕기 16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쌓았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열심히 있는 여호사밧이 이런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합과 사돈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하고 친하고 지내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39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만나면 야 좋은 사람 소개를 해라. 여러분 아무리 결혼이 급하지만 주지성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면 됩니까? 아무리 급하지만 이단의 우두머리 자녀와 결혼시키면 될까요?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이 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돈이 됐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거 안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 문제 앞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말을 중에 남의 자식 말 함부로 하라. 여러분 자식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나눠지고 난 다음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지만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6.25 전쟁도 있었고 이런저런 자꾸 크고 이런 침략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온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을 튼튼히 해서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히스기야 오늘 이 여호사밧의 왕의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역대상 앞으로 한 장 넘으면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7장을 가보시면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거기 군대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가 30만 명이고 15절 말씀에 28만 명이고 그 다음에 큰 용사 20만 명이고 그 다음에 20만 명이 거느렸고 또 18만 명이 있었다. 합쳐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11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인들이 60만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100만 군대가 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0만 군대를 둔 것은 여호사밧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이 나라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튼튼해지게 되고 국방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아들 때에도 이 평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고생 많이 하는 자녀들이기를 바랄까요? 고생 없이 자라기를 바랄까요?
똑같네요. 부모는 똑같은 겁니다. 왜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먼 유산을 물려줍니까? 고생 없이 살라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은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도 그렇게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내 자녀들 이렇게 전쟁 없는 나라에서 계속 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과연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 없는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면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겁니다. 늘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면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면 사돈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족이 되면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전쟁 못하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신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폐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폐하, 아니면 탁월한 선택입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신하들도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이러면 전쟁이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잃어버릴 것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비굴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있는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총독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치열한 경쟁자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죄 없다고 판결하게 되면 이 총독의 자리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빼앗기 싫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비굴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배짱이 생길까요? 잃어버릴 것이 없을 때 배짱이 생깁니다. 그럼 잃어버릴 것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돈도 지키려고 사람도 지키려고 하게 되고 그러나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그래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럴 때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잡아먹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 해결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럴 바에야는 차라리 아람으로 가보자. 거기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4사람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 소리를 10만 군대 소리를 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군이 밀려오는 줄 알고 아람 군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들에게 전쟁 없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로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내 태에서 가난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내 태에서 무식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앞섰던 어르신들은 자식 공부시켰던 걸 보십시오. 허리가 다 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같은 이 아들들에게 다시는 전쟁 없는 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합이라는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로서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답은 다 빼고 아버지로만 볼 때, 아버지로 봤을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된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마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 그것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여호사밧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잘라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식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앞에서 어느 사람이든지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라내야 될 때 잘라내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 결과가 뭐냐면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는 잘라내야 됩니다. 뱀의 유혹이 와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나 잘라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민이 아합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살아가는데 자식 문제 앞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한신교회 이중복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한 집사님이 딸과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세 사람과 맞선을 봤는데 다 우리 딸을 좋다는 겁니다. 첫째 선을 본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교수인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겁니다. 둘째, 역시 서울대학을 나오고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하고 손을 봤는데 세 번째 사람은 학교도 그냥 그렇게 나오고 직장도 그냥 그런 직장이고 그런데 아주 신앙은 좋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선본 사람하고 우리 딸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겠습니까? 그럼 왜 왔습니까? 목사님에게 여러분 답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왔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매의 부모라면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연 3번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3번을 결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호사밧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가슴이 생각이 다를 때 어느 쪽으로 끌려가게 될까요?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논리로 따지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근데 가슴에 복이 주는 것 없어도 믿기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와 생각이 다를 때 사람은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머리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쟁 없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가슴의 생각 앞에 머리 생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어지면 시댁의 법도를 따르겠지. 그러면 예수 믿게 될 거야.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주일날 우리가 또 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으면 뭐 하나 꼭 교회만 계시나, 뭐 온 천지 다 계시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결단했던 여호사밧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는데, 역대하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도 이 안타까운 마음,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자를 보내셔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고하셨습니다. 과연 여호사밧의 선택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로 맞이했던 아달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며느리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계속되어지는 나라로 되었을까요? 우리 역대하 21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모든 나라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아합을 숨기는 나라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 와서 시집의 풍속을 따라서 예수 믿는 그런 며느리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그의 집안을, 그의 남편을 바알을 숨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며느리 아달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시킬 때 사위도 잘 얻어야 되겠지만 며느리를 잘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며느리를 얻어야 됩니다. 결혼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결혼해도 무너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가정에 결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고인간적인 계산으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을 때, 이런 그 집안이, 남편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21장 13절로 가보게 되면 이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형님보다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동생들이 악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보다, 여호람보다 훨씬 더 착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죽였냐? 자꾸 바알 섬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계속해서 여러분 악을 짓게 되고 무상숭배하고 여러분 거기로 줄기차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이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전쟁 없기를 바라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 사람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전쟁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모든 궁중의 모든 채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여 갔으므로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든 보물들까지 다 빼앗겨버리게 된 겁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아합과 사돈까지 맺게 되었는데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18절 19절 보시면 21장 엘리야의 저주대로 창자가 썩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이러면 죽게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왕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도 조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꼴 보려고 아합과 사돈이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손자가 살아남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손자가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손자 이름은 아하시야라는 손자입니다. 그럼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22장 2절과 3절로 넘어가 보면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보면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3절 말씀에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엄마가 누굴까요? 아달랴입니다. 며느리로 데려왔던 그 아달랴가 어머니가 된 그 아들들까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들어오니까 나라 전체가 풍비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시아는 1년 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느냐 하면 예후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그 군인인데 아합의 집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 안 들으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은 군인인데 아주 괴팍합니다. 힘이 셉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악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을 죽였던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아하시야도 찾아와서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사밧의 집안이 아들 대 망하고 손자 대도 망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까지 버리고 아합과 사돈이 맺게 되었는데 아들 대 18년, 손자 대 1년, 19년 만에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았던 이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가 예후에게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화가 나게 되었는지 남아있는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이 죽으니까 이 왕의 권위를 다른 왕자들에게 빼앗기 싫으니까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으로 19년 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다윗의 혈통까지 무너지게 되는, 끊어지게 되는 큰 낭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꼴 보려고 아합과 사돈이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탁월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나고 난 지금 보니까 아들과 손자들까지 저주받게 되고 다윗의 혈통까지 끊어지게 되는 최고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정과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은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호사밧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본다면 막 피를 토하고 심정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문제는 자녀를 기르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걱정 없이 살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호사밧처럼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교회를 보내야 될까요? 자, 애 다 키운 사람들은 자식이 말을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수학여행이 주일과 겹칩니다.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학교 행사가 주일과 겹칩니다. 이때 학교로 보내야 될까요? 교회로 보내야 될까요? 이게 오늘 현실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스위스와 대한민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를 타고 왔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도 프랑스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알프스 산 골짜기로 숨어서 들어갔던 사람들 세운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북에서 탈출해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재산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다 놓고 마음속에 신앙 하나 붙들고 가게 된 겁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돈도 잃어버리고 고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국, 스위스, 대한민국 세계 중심 국가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성도,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생활에서 이러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그러면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5월달을 맞이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야성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드리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